샬롬. 2024년도 1월달이 지나고 이제 2월이 첫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런 제목인데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붙이면, 제목을 붙이면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나무, 하나님께서도 아끼시는 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나무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시죠. 그래서 모든 나무는 또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열매를 맺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시는데요. 그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좀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뒤집어 볼까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8절 말씀이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뒤집어 보면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지 않을 것이요. 또 들어가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고 우리는 복음의 사람들이고 또 예배자들입니다. 복음의 사람들이라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원하고 내가 만들어낸 그런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는 방법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고 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러한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어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한 방법이 반드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또 만약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말라진다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6절 말씀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버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결국에는 말라 비틀어지고 그것은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버리는, 다시 말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상상하는 나의 이상적인 그런 열매를 맺으려 하면 안 되고 나의 모든 걸 다 이제 내려놓고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어 나가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려놔야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이 아무리 좋은 생각, 내가 생각이 아무리 좋은 계획, 내가 생각이 이게 진짜야 하는 것마저도 내려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없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내 생각도 없어져야 되고 내 이상도 없어져야 되고 내 모든 삶이 다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다 없애야 한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은 없어지고 이제 누가 이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없고 내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목을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나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하나님의 인생을 나무로 비유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사야 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했나요?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비유했습니다. 포도나무는 나무인데 최고의 상품, 극상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드시 포도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 중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최고의 포도나무, 극상품의 포도나무, 이런 포도나무가 반드시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인생을 나무로 비유한 적이 있는데요. 호세아 14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끼시고 살아가시는 성도의 아름다운 뭐로 비유했나요? 감람나무와 같고 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감람나무와, 성도는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와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감람나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해 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감람나무가 되어야 되고, 또 그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향기가 아마 그 향기가 세계적인 최고 향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포도나무 중에서도 최고의 극상품이고, 또 감람나무이고, 또 뭐입니까? 레바논의 백향목 향기, 그런 향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어떤 향기가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향기가 우리에게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그런 향기가 나와야 돼요. 더러운 향기, 추악한 향기, 거짓말하는 향기, 시기하는 향기, 질투하는 향기, 그죠? 그런 악한 이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기가 아니고 사탄이 원하는 향기입니다. 마귀들이 원하는 향기예요. 귀신들이 원하는 향기예요. 그런 더러운 것은 누가 있습니까?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더러운 냄새를 풍기는, 더러운 향을 풍기는 그러한 감람나무가 아니고,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은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그런 향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향기를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그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뭘까요? 열매가 있는 가지라 이 말입니다. 열매가 있는 가지. 그걸 원하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 없애버리겠죠. 다른 나무를 그 나무를 보호하고 다른 나무의 가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가지는 반드시 잘라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무는 어떤 나무다? 열매 있는 가지를 좋아하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제거해버린다. 우리가 이건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요. 유에게 하는 말이 아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적게 말하면 나에게 하는 말이라 이 말이다.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내가 잘라버리겠다. 제거해버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서운 권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네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흥불 많이 하고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해도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나는 너를 모른다. 잘라 없애버린다 그 말이에요. 뭐하면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누가 원하는 열매?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과감하게 그 가지를 잘라 없애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으면 뭐래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 3장에서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도 열매 없는 나무를 찍어 버리리라 라고 했어요. 찍어서 버려버리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찍힘을 당하는 그런 나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나무인데 열매를 맺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찍혀서 없애버리는 그런 나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도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좋은 포도, 극상품의 포도, 그죠? 극상품의 포도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사야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좋은 포도나무,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랐더니 너희가 들포도를 맺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레바논과 같은 최고의 향기를 뿜고 최고의 포도를 맺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들포를 맺었다라고 하나님은 이사야에서 단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포도를 맺어야 최고의 상품을 맺어야지 들포도를 맺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는 뭐로 말합니까? 나무는 열매로 말합니다. 과일나무 심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과일나무 심고 거름을 주고 토양을 바꾸고 그렇게 일피죠. 그러면 과일 심은 분이 과일나무를 심는 것이 왜 심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 거예요. 농사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도 열매가 목적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어서 버린다고 그랬어요. 불에 던져버린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나무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 있는 그런 나무를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무는 진정한 가지입니다. 농부는 가시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일을 핍니까? 저도 시골에서 학교 다닐 때 농사를 지어봤습니다만 물론 부모님 도와주셔서 농사를 지어봤는 도와주기 위해서 농사를 지어봤는데요. 농부는 가시를 많이 맺기 위하여 가지치기를 합니다. 쓸모없는 가지를 다 제거해 버리잖아요. 그거 놔두면 나무에도 피해가 되고 다른 가지에도 피해가 주기 때문에 다 양분만 빨아먹고 할 거 다 하고 잎사귀만 자랑하고 잎사귀만 무럭무럭 자랑하지 열매가 없어요. 아무리 잎사귀가 무성한다고 할지라도 열매가 없으면 잘라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발았을 때 열매를 얻고 무화과 잎만 무성하니까 가차없이 죽여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잎만 무성하게 있으면 그 양분만 다 빨아먹고요. 잎사귀만 자라가면요. 그죠? 또 벌레가 먹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나무를 제거해버립니다. 불결하면 제거해버려요. 벌레 먹었으면 제거해버립니다. 더러우면 제거해버려요. 이파리가 말라있으면 제거해버려요. 열매를 맺지 않냐면 제거해버려요. 불순하면 제거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나쁜 모든 것을 잘라야 된다고, 잘라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하나님께서 잘라내십니다. 아멘 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있는 벌레 먹은 것들 하나님께서 잘라내십니다. 그러면 아멘 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더럽고 처한 것도 하나님께서 골라내십니다. 그러면 아멘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들포도가 아니라 극상품의 포도를 맺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전부 다 하나님은 잘라내신다 이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아멘 해야 돼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었겠죠. 그러나 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나는 더 좋은 최고의 감람나무, 최고의 포도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그런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도 다 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잘라내야 돼. 나는 지금 뭐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뭐를 좋아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가? 이것부터 내가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해하는 것인가?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을 잘라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나무는 주 안에 있는 가지입니다. 주 안에 있는 가지. 이는 가지치기로 끝내고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다 잘라내버렸어요. 병든 것도 잘라내버렸어요. 더러운 것 다 잘라내버렸어요. 가지치기 다 했습니다. 더러운 거 추억한 것 전부 다 잘라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지는 하나님께 붙어있는다는 가지치기를 끝내고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얼마나 하나님 좋았을까요? 더럽고 추억한 것, 냄새난 것 다 잘라내버렸어요. 다 잘라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얼마나 그 가지를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다 잘라내버렸으니 더럽고 추억한 것 가지치기 다 잘라내버렸으니 그러면 나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행복하겠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얼마나 행복하겠어. 찬양을 해도 즐겁고 기쁘고 기도를 해도 기쁘고요. 예배를 드려도 기쁘고 무엇을 하든지 기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더럽고 추악한 가지치를 다 잘라 없애버렸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청결하고 깨끗하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해야 되고 아무리 그 잎이 좋아도요. 그죠? 우리는 기도의 줄기, 소망의 줄기, 찬양의 줄기 이런 것이 높이 뻗어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기가 뻗어 올라가야 돼. 입만 무성한 줄기가 뻗어 올라간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나무는 뿌리가 탁 트는 나무입니다. 뿌리가 탁 트는 나무.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상하지가 않습니다.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아무리 태풍이 불고 폭풍과 몰아치고 별거 다 해도 이 나무는 넘어지지 않아요. 이 나무는 상하지가 않습니다. 뿌리가 깊이 박혀 있으니 상하지 않은 거예요. 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뿌리로 말씀을 뿌리로 삼는 자는 뿌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뿌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뿌리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뿌리요. 그죠? 내 뿌리가 하나님께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넘어질 수가 없지요. 폭풍과 불어서 넘어집니까?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뿌리는 하나님께 박혀있기 때문에. 그러나 뿌리가 없는 나무냐 걸핏하면 넘어져. 걸핏하면 작은 것이도 넘어져. 세상에 특근에도 넘어져버려. 왜? 뿌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뿌리가 없기. 말로는 찬양을 하고 말로는 예배를 드리고 말로는 별거 다 하면 입만 무성해요. 그러나 뿌리가 없다. 가지가 없고 뿌리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 이런 나무는 작은 바람만 불어도요. 햇바닥 넘어져 버립니다. 세상에서 작은 환란만 와도 자기에게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금방 넘어져. 걸핏하면 넘어지고 걸핏하면 가출을 하고 걸핏하면 떠나고 걸핏하면 교회를 떠나고 뿌리가 없이 모든 것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얘기하는 모든 생각을 다 흔들어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가 하나님께 박혀있지 않으면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들을 인간의 생각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비록 교회 다닐지라도 모든 것을 생각하고 결정 판단한 것들이 모든 것을 자기 생각으로 한다 그 말입니다. 왜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가 없으니 말로는 소망을 찾아도 소망이 조금만 빗다가 하면 작은 일에도 가출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나무는 뿌리가 든든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나무와 가지 되시고 좋은 열매, 극상품의 포도, 레바논의 향기를 지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러운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임원 바쳐 오직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 말씀해 주셨으니 아버지 그와 같은 삶 아름다운 백향목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